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나아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약한 자를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듭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난 믿네 아멘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님 우리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을 뜨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이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 우리의 사랑과 모든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아멘. 오 살아계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그 크고 영화로우신 이름에,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로우신 이름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사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장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두려움 없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더러움과 추함과 아버지를 닮지 못한 모습들,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들은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를 빚으사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말씀으로 세우셔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들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에 모든 존귀와 영광만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오창호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가까이 불러주시고 자비하신 보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 감히 두려움 없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가까이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록 말씀으로 빚으시며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교훈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귀하시고 크신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을 초대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시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찬송과 예물로 아벨의 제사와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로 어린아이부터 연로들까지 불안하고 고단한 일상을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하늘의 유업을 이을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임이 어려워진 때에 온라인으로 교회가 지속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2년여 시간 동안 코로나로 예배와 교회 생활은 너무나 많이 바뀌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지속되는 시간을 통해 나를 돌아보았고 나의 믿음이 연수만 채워지감을 알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밑바닥에 있음을 알았고
한국 교회의 복음이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욱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 직분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선거는 우리가 했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개척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무장시켜 봉사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민들레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박창규 목사님의 계속되는 노마스 강의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이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성도들 믿음의 깊이와 폭이 확장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답답한 상태에서 낙심하여 자존감이 빈약한 청년들과 성도들, 또 병상에서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그리고 각각의 처소에서 성도들이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받고 있는 그 삶을 치유와 회복하여 주시고 그 간병하는 가족들에게 주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과 찬송으로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마치는 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이 우리 주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이신 하나님, 저이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지금 코로나가 나라 안에서 거세게 확산이 되고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0시부터는 백신 패스가 강화된다라는 기사를 제가 아침에 보고 나왔습니다. 교회는 백신 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만큼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백신 접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교회 안에서 1절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칫 이것이 교회 안에 부담과 의도치 않은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의도치 않게 물었다고 할지라도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참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까, 이런 큰 마음의 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백신을 맞으셨나요? 이런 질문은 교회 안에서 일절 없도록, 교회 안에는 백신 패스가 미적용입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시고, 다만 이제 사적인 모임으로, 주일 예배가 아닌 사적인 모임으로 전환이 되는 우리 소그룹들이 이제 사적인 모임에 해당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미접종자는 한 분만 포함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그 식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직원, 우리 사역자들과 주일에 뒤에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경우만 특별 허용됩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셔서 식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혹 교회에 가서 그 공간이 넓으니까 여기서 먹어도 되겠지.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이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속에서도 지혜롭게 그리고 또 서로에게 덕이 되게 그리고 방역에서도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책당회가 3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이번에 피택 받으신 두 분 집사님들께서도 이윤호 집사님과 정신영 집사님 두 분께서도 이 정책당회에 내년도에 임직을 받으시기 때문에 함께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는 12월 25일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거리두기가 혹 강화될 경우에 온라인으로 전환될 작년 같은 상황이 또 펼쳐질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만 별 일이 없다면 예정대로 12월 25일 2부 시간에 1부, 2부로 나눠 드려야 할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2부 시간에 학습과 세례, 입교 그동안 하지 못했었죠. 이 학습, 세례, 입교식을 가지고 유아 세례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례를 거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코로나가 길어지고 장기화되면서 성찬을 참 우리가 나누지 못한다는 게 이게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참 그 소그룹 모임 안에 약식으로 예찬이라도 제대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참 주님의 교회가 성찬을 가지지 못하는 게 이게 참 고통입니다. 한 몸됨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언택트 시대에 맞는 성찬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방법에서는 안전하게 또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책당회에서도 다루겠지만 내년도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가려고 합니다. 이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급격해지는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결코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정책당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지혜 가운데 모든 예산들과 또 준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아버지이시고 보호자이시고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하루하루 영광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안전하도록 또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세밀히 살피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자 되신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가야 할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는 이 잔이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오늘은 로마서 말씀 전체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야기하고 싶어하던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즉 사람이 지켜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밝혀주면서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실 또한 선고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율법의 정죄와 선고 아래에 있는 인생에게 찬란한 빛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 복음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함께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자, 2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우리말 번역에는 없지만 2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라는 표현이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원문에는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앞선 내용에 대한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도무지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사람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반전을 선언하면서 율법 외에, 율법과는 별도로 한 의가 나타났음을 밝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의가 나타났다. 참고로 이 의라는 것은 이전 시간에 율법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율법을 100% 흠없이 지켜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동시에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더 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리킨다. 율법을 흠없이 지켜낼 수 있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나타났다. 자, 주목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의라는 것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21절 끝부분에서 보여주듯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기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 나타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예언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앞서 로마서 1장 2절에서도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복음을 나타내셨다. 그 의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타내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결코 어기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가 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의 흐름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 율법으로는 우리 인생이 결코 의를 얻을 수 없는데, 율법과 별도로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자,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주목할 것은 이 의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고 차별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누구의 예외도 없이 의를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 축복을 누구의 제약도 없이 믿기만 한다면 다 누릴 수 있다. 여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느냐, 내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한가, 내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 이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이 하나님이 나타내신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이 복이 다 주어진다.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직접 의를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결코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율법과 마주치는 순간 우리는 정죄 아래 들어가고 심판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을 누리게 하셨다.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주목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가, 이것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게 됩니다. 이 사실 위에 굳게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세상은 이 부분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용납을 못할 거예요.
심지어 히틀러라 할지라도, 그리고 저 북한을 지금도 쥐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억압하고 있는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용납 못해도 도덕적으로 그게 무슨 소리냐. 하지만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유일하게 의롭게 되는 길로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의 차별도 없이, 문자 그대로 누구의 차별도 없이 의롭게 된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자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것인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기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단 말인가? 자, 계속해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말씀은 지금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내용 전체를 한 구절 안에 다 요약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율법과 마주치는 순간 율법의 정죄와 심판 선고 아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복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함께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말 번역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좀 쉽게 풀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이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이라는 것을 이루셨다. 이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을 이루셨다. 이 뜻이에요. 참고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 로마서 이 부분에서는 용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속량이라는 용어는 노예나 전쟁 포로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를 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바로 나의 자리에 대신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에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당하셨다. 여러분, 율법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내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남김없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지불할 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지불할 값이 더 이상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값이 다 지불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자 한다면 죽음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죽잖아요. 우리 육체가 죽잖아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죽음, 심판을 선고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치러야 할 죄값이 눈꼽만치도 남아있지 않아요. 전자현미경을 들여다보아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 다 지불되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이게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손입니다. 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준비하신 이 속량이라는 선물, 죄사함이라는 선물을 믿음은 거저 받는 손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돈 내고 받으면 주시는 분을 모독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뭔가를 하려고 조금 더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좀 착하게 되고 나서라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못된 습관이나 죄악을 좀 청산하고 나서라고. 어느 정도 내가 만족스럽다 할 값을 좀 지불하고 나서라고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비록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일 뿐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내 죄값을 치르셨으므로 주님께로 거저 나갑니다. 예수님께로 거저 나갑니다. 나를 영접하시옵소서. 이 부분에서는 뻔뻔하셔야 돼요. 나를 영접하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이라는 것은 오해에도 불구하고 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를 씻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께서 미션이라는 아주 참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 미션이라는 영화 안에 보면 가브리엘 소보에라고 잘 알려진 곡도 나오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인데, 재미로 보려고 하면 좁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틀어주는데 열심히 졸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주인공 신부가 보면요,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 가지고 자기 등에다가 짐을 주렁주렁 매달고 그 폭포 위로 기어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뭐라도 해서 내가라고 말하고 싶은, 그게 여러분 사실은 죄성이에요. 내가 뭐라도 해야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나아갈 면목이라도 있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원래 우리가 그 모양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죄를 저질러 놓고 흠칫 놀라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내가 왜 이렇게 악하고 정말 이런 못된 생각을 할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행실을 보고 때로는 인생 가운데 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 원래 나예요. 그게 나였던 거예요. 환경의 자극을 덜 받았을 뿐이고 나에게 그런 죄성을 부추길 만큼 이 무자비한 사람이 내 주변에 없었던 것뿐이고 그런 여건이 안 만들어졌던 것뿐이에요. 그런 여건이, 그런 환경이 나에게 닥쳐올 때, 그런 사람과 마주칠 때 올라오는 겁니다. 속에 있던 게 올라오는 겁니다. 나선 게 아니고.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걸 씻고서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씻어요? 어떻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잊을 수 없는 한 장면, 지금도 제 뇌리 속에 생생하게 박혀 있는 장면이 있어요. 한 어촌 마을에 그때만 해도 가정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문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한 집에 들어갔는데 한 80대 할머니 한 분이 방 안에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말귀를 다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옆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고 한 누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다 전하니까 어렵게 전하지도 않았어요. 이 할머니께서 이제 영접 기도 부분에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시겠어요? 같이 기도 드리실래요? 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막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요. 잊혀지지를 않아요. 또 한 장면은 조금 이 이야기에서 벗어나긴 합니다만 4살짜리 애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곳에 갔어요. 이 아이는 구원파에, 부모가 구원파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죠. 저희가 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왔는데 부모님 계시니? 그렇게 물어보고 안 계시다 하길래 아이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 순간에 눈빛이요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귀예요. 요건 제가 잠깐 벗어났다고 했으니까 이야기는 잠깐 접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덜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아야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의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면목으로, 무슨 낯짝으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이건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예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면목이고 예의고 따지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더러운 죄성에서 끊임없이 우리도 상상 못하는 죄를 은혜로,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우리를 잡아두시기 때문에 덜 지을 뿐인 것이지 우리 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지경까지 뻗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씻고 간단 말입니까? 그저 두 손 들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고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씻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꼭 붙드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속량으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 피 화목제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구약 제사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피로써 화목제물이 되게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 보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은 죄 사함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죄 사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화목까지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화목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러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참고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되었을 때 이 관계를 화해케 하려면 반드시 한쪽에서는, 손을 내미는 한쪽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을 꺾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손길을 내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손해를 보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아들을 손해를 보시는 이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서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단순히 화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화해라는 것은요, 우리를 자녀로 끌어안으시는 화해예요. 이 복을 누린다. 이 정도 설명에 이르니까 아마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냥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해내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의롭게 하셔야 되는가? 화목을 이루시는 이런 일까지 어렵게 하셔야 되는가? 자, 우리가 그 이유를 25절 후반부에서 26절 읽었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25절 후반부에서 26절까지가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가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이런 뜻이에요. 자, 특히 25절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 내용부터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의 죄를 간과해 주셨다, 눈 감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명시적인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비록 명시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예고편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 군데군데 주셨다는 것을, 사실은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예수님을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성막과 제사 제도가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 역할을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약 성도들 역시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예수님에 대한 명확하게 찬란하게 드러난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화목 제물이 되실 것을 예고편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로 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성막 제단에서 흠없는 짐승이 제물로 피 흘려 죽임당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따라서 이 모형이라 할지라도 그림자라 할지라도 예고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간과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간과,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신 거예요.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죄 사함 받는 것처럼 그 시대에 죄가 다 용서된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 성도들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는단 말인가?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서 흘리신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죄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의 비록 모형과 그림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의 죄까지도 전부 씻어내는 놀라운 제사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써 과거의 세대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거나 눈 감고 넘어가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전 세대를 눈 감고 넘어가신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 말세라는 때에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죄까지도 다 처벌하시는 이 큰 그림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온 우주 가운데 천명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버린다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가 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라면, 그리고 이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의 종교 단체일 뿐입니다. 신앙이라고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죄를 결코 그냥 사하실 수 없고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죄를 결코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이 의로우심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써.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극명하게 찬란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 십자가만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 죄값을 아들이 피 흘려 다 지불하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그 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으로써.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진리 위에서, 이 복음의 토대 위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정의에 대한 개념이 사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 젊은 층일수록 이 정의에 대한 부르짖음이 굉장히 큽니다. 정의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면 아무리 번성을 해도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어떠한 정의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단순히 도덕적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정의로는 죄인이 용서받는다는 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비록 사회적으로는 처벌을 받고 사회적으로는 죄값을 치러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용서받고 용납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붙잡고 교회가 이 복음 위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타내는, 오늘 설교로는 여러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죄를 자유롭게 지어도 되겠네,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만한, 지금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을 듣고 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지만 기억하실 것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을 결코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진리 위에서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씻어서 고쳐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율법과는 별도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차별 없이 누구나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이 의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복음 위에 굳세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울어도 못하네 544장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단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나를 구원하시리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내 죄를 씻기 위해 조금도 단 1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내가 죄덩어리 그 자체이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 죄를 씻고 나서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나를 속량하신 예수님, 십자가라는 제단에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 그 피만으로 충분합니다. 비록 내 죄가 깊고 내 죄가 크고 스스로 생각할 때에 또 남이 볼 때에 이 죄만큼은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죄까지도 예수님께 거저 나아간다면,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로 거저 나아갑니다. 나를 영접하옵소서.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깊은 죄에 빠져서도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에도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속량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이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진노를 당하심으로써 그 피를 흘려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제단에 화목제물로 드려지심으로써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목을 이루시고 자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로 거저 나갑니다. 씻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추할 뿐입니다.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 내 죄를 씻을 길이 없기에, 나를 고칠 길이 없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갑니다. 나를 영접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위에 우뚝 서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나를 구원하시리,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결코 우리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낼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어떤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조금도 씻을 수 없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율법과 마주치는 순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정죄와 심판을 받는 것이 전부일 뿐인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십자가라는 제단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려지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만 믿음으로 이 복을 누립니다. 아버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영접하심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비하심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굳게 붙들며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